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래 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으니더라.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인본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본주의, 인간 중심. 인간 중심 하면 참 매력적이기도 하고 참 좋게 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버리면 우리는 매일매일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를 빼놓고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 이러면 하나님 없이 서로 사랑하면서 재미있게 사는 인간들의 세상, 인본주의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이죠. 물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인간들이 삶을 무시하는 것이 돼서 인간관계가 아름답게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아름다운 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그 사랑을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배경은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은 힘으로 통치를 하는 거대한 제국인데 그 제국의 문화와 정신세계는 그리스의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헬레니즘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천년의 그 제국의 몸집은 로마인데 그 속에 흐르는 핏줄은 그리스 헬레니즘의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하드웨어는 로마인데 그 속에 있는 소프트웨어는 헬레니즘이에요. 이 헬레니즘이 바로 인본주의의 핵심이고 그 인본주의의 중심이 바로 아테네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4대 문명이라고 아시죠? 고대 문명,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강, 황하 그 유역에서 고대 문명이 생겼어요. 이 고대 문명이 매우 찬란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되고 나서 소멸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4대 문명 다음에 나온 이 그리스 문명, 헬레니즘 문명은 지금까지도 살아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철학. 여러분 철학을 배울 때 주로 서양 철학을 배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민주주의, 그 출발이 다 그리스, 아테네거든요. 그리고 그리스 신화, 또 헬라어, 성경이 헬라어로 쓰였잖아요. 이 그리스 문명이
유럽 문명이 만들어졌고 그 유럽 문명이 세계를 지배하고 지금 우리까지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오래전 조상들이 쓰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없어요. 거의 다 우리는 그 문화권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굳이 이렇게 헬레니즘, 뭐 이렇게 문화, 문명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바울이 아테네를 가는데 그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것들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겪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막 소동을 일으켰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또 소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배 태워서 아테네로 보냅니다. 거리가 거의 서울에서 부산 정도 되는 먼 거리인데 배를 타고 아테네로 갔어요. 그리고 바울을 수행했던 실라와 디모데는 나중에 합류하기로 해서 지금 바울 혼자 아테네에 있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덴이 아테네입니다.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바울이 많은 전도 여행을 하는데 바울이 격분했다고 한 곳은 오직 유일하게 이곳이에요. 인본주의 핵심적인 이 고장에서는 모든 신들을 인간이 만들어요. 그래서 아테네에 있는 그 신들은 술 먹는 신, 싸우는 신, 투기하는 신, 뭐 별의별 신들이 인간들하고 똑같은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신들을 모시기도 하고 같이 놀아요. 23절에 보면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런 새긴 단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데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이 있는 정도예요. 많은 신들 이름을 다 정했는데 혹시 이름이 없을 만한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까 봐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까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신들이 바글바글한 곳이 바로 이 아테네였어요. 신을 새긴 조각상, 신상이라고 하죠. 신상이 3만 개가 넘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신전이 많았어요.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파르테논 신전. 이게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문화유산 1번, 첫 번째 것이 바로 파르테논 신전이거든요. 이 신전들이 이렇게 많은데 신전에는 여자 사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전을 찾아오는 사람들과 섹스를 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이렇게 음란한 곳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격분을 했었던 거예요. 이 아테네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한 만큼 필요한 대로 신들을 만들어요. 마치 우리가 망치가 필요한 망치 만들어 쓰고 톱이 필요하면 톱 만들어 쓰듯이 신을 그렇게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신, 유일신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죠. 이게 다원주의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 오직 한 길이다 이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테네에서는 그런 한 길이 없어요. 길은 사방으로 뚫려 있고 그 많은 신들이 그 길을 다 각자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신이 많은 곳은 말이죠. 굉장히 관대하고 너그러워 보여요. 까다롭지가 않아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아. 다 괜찮아. 그래도 괜찮고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너그러워 보이는 것이 바로 신이 많은 곳이에요. 이런 곳에서 오직 한 길을 주장하는 사람은 편협해 보여요. 심하게 말하면 굉장히 쪼잔해 보여요. 그래서 많은 신들이 있는 곳에서
너그럽게 다 괜찮아 괜찮아 하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앙을 뿌리쳐 흔드는 함정입니다. 이 많은 신들을 모시는 아테네인들은요,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박해를 하지 않아요. 그 말씀 한번 들어볼게 이래요. 다른 도시에 가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박해를 당했잖아요. 근데 이 아테네는 박해하지 않고 네 말 들어볼게 하면서 설교하라고 자리까지 제공해줘요. 그래서 바울이 설교를 해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 설교할 때와 바울이 설교가 많이 달라요.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 창조주는 절대자이시다. 이것을 강조를 해요. 왜냐? 아테네에는 그런 신이 없어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을 해요. 창조주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시는데 너희들이 지은 그 신전에 있는 분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그 인간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몰라서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그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는 사도 바울을 박해도 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의 설교를 심각하게 듣지도 않아요. 조롱을 해요. 팔짱 끼고 설교 듣는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 너 한번 설교해봐.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내가 판단하마. 전형적인 인본주의 모습을 가지고 듣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아테네의 이런 다원주의적인 것, 다신교, 혼합적인 이런 문화가 사실 우리나라에 굉장히 팽배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는 무당 문화예요. 여러분 우리 단군 아시죠? 단군이 뜻이 제사장이라는 뜻이 있고 무당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민족은 뼛속 깊이 이 무당 문화가 들어있어요. 무당 문화는요, 이 세상 온갖 곳에 다 신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땅에도 신이 있고 나무에도 신이 있고 뭐 곳곳에 하여간에 신이 아주 그냥 다 세상이 다 신으로 가득 찼다고 보는 것이 이 무당 문화거든요. 무당들은 나무에다 뭘 등을 잔뜩 걸어놓고 나무에 빌죠. 그것도 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해마다 봄이 되면 시산제라는 걸 합니다.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겨울에 산에 못 올라갔었는데 이제 산에 자주 올라올 테니까 산신령님이시여 우리를 사고 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드리는 제사가 시산제거든요. 그 시산제를 제대로 드리는 데 가보면 영락없이 돼지 머리를 갖다 놓습니다. 돼지 머리에 돈을 꽂아놓고 절을 하죠. 요즘도 자동차를 사면은 거기에 막걸리를 뿌리면서 고사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니까요. 최고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런 거 안 하나요? 여러분 시산제에 가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돼지머리에 절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요. 전형적인 다원주의고 혼합주의고 인본주의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모습이에요. 차라리 박해를 하고 하는 그런 곳은 처음에 들어가기가 힘들지만 믿음이 들어가면 그 믿음이 굳게 자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신앙, 인본주의에 의해서 다원주의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너도 좋아. 지금 바울이 설교하는 거 다 듣잖아요. 해봐라 이러고 듣잖아요. 그런데 항상 믿음이 애매해요. 확실히 붙잡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믿음은 시간이 가도 자라질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너희들 내가 입에서 토해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너희들 토해버리겠다고 하신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시면서 나 문 좀 열어다오 하는데 문 안 열어요. 교회는 교회인데 예수님이 문 밖에서 떨고 있는 교회,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지금 이 땅에 무당하고 점치는 사람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00만 명에 가깝다고 그래요. 길거리에 가면 타로점, 무슨 점집, 선녀보살, 동양철학. 왜 동양철학은 다 그런 데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100만 명에 이르른단 말이에요. 아테네에 가서 격분했던 바울이 이 땅에 오면 마찬가지로 격분할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다원주의, 혼합주의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점치러 가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점치러 다니고 그 다음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하나님이 그런 봉사를 받으시겠어요? 교회 안에 이 다원주의, 혼합주의가 들어와 있는데 교회 안에 들어온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각자 안에 깊숙이 박혀 있는 것을 자기도 모르고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있단 말이죠. 핏줄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을, 그것을 빨리 뽑아내야 돼요. 지금 17절 1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서도 장터에서도 사람들과 토론하고 에피큐르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도 토론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피큐르스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은 당연한 거고 욕망을 잘 만족시켜서 쾌락을 가지고 살아라,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스토아 철학은 인간의 욕망은 절제해야 된다, 그래서 금욕을 해야 된다. 두 철학은 정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테네의 철학은 이 철학만이 아니고 지금 서양 철학의 뿌리가 되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아테네의 철학자인데요. 이 철학은 지금 2000년대의 철학도 바로 이 철학 태도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전형적인 인본주의에서 나온 철학이거든요. 이 철학이 굉장히 소중해요. 소중한데 이 철학의 자리매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은 이성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인간이 이성을 존중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신앙은 위에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철학은 인간으로부터 만들어져서 위로 올라가요. 그런데 이 아테네에서 하듯이 모든 것 위에 이성을 놔버리면, 모든 것 위에 인간 철학을 놔버리면 하나님도 내가 이해 가능한 범위의 하나님으로 축소하고 그렇게 쪼그라뜨리는 거예요. 내 손 안에 들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에요. 이 철학이 과거엔 철학만 있다가 지금은 과학으로까지 발전했어요. 그래서 과학으로 재단되는 것, 과학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 됐죠. 그러면 과학으로, 철학으로만 받아들이는 신앙, 그 신앙의 잣대로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다 발라낼 게 많아요. 온갖 기적은 다 발라내면 성경책은 윤리책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았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물리로 걸어갔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싹 빼고 내 철학과 내 과학으로 이해되는 것만 딱 남겨놓고 그렇게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듣지만 내 과학과 철학의 잣대를 가지고 다시 그걸 해석해서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취사 선택해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론이에요. 논문 하나 쓰는 거나 똑같은 그런 이론에 불과하죠. 이사야서 55장 8절에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요. 그럴 때 하나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거든요. 나는 이로 시작하는 것이 철학이에요.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는 나는으로 시작하는 철학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신앙과 자리매김을 잘 해야 돼요. 나는이 하나님은 보다 앞서버리면 인본주의가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면 무슨 치매에 걸리고 정신지체가 되라는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 너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워라. 핸들을, 너희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이 잡도록 해라. 네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 되도록 해라. 그리고 너는 따라가라. 하나님이 앞에서 끌고 가시고 나는 따라가서 나의 이성, 나의 자유의지는 하나님 뜻에 굴복시키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철학 중심, 과학 중심, 아주 좋게 포장하면 인간 중심으로 자꾸 이동을 해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은 내가 자꾸 배척을 해요. 특히 젊은이들은 그것이 아주 심합니다. 사사기는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잖아요. 지금 이 시대 상황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치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소견, 나의 이성, 나의 인본주의 틀 안에 소화되는 것만을 내가 모시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붙잡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왜 비난을 받는지 아세요?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인본주의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길거리에 부르짖는 사람들 뭐라고 부르짖나 보세요.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아주 깔아뭉개버려요. 목사가 하나님을 짓밟아요. 타이틀은 목사인데 지금 여기에서 무당하고 똑같이 짓밟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끌고 다녀요. 내 믿음을 따라오라 이러는데 하나님을 짓밟으면서 어떻게 그 믿음이 자라냐고. 아테네 그 광경을 보고 사도 바울이 통탄한 거예요. 격분했다고 그러잖아요. 32절에 보면 아테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는 말을 듣고 나서는 조롱을 해요. 물론 그걸 듣는 사람도 있지만 조롱을 했다는 말이 나와요. 인본주의에 빠지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또 자기가 경험했기에 옳다고 하는 것만 받아들여요. 지금 아테네 시민들은 아테네에 노예가 많잖아요. 다 굳은 일들은 노예가 하고 시민들은 철학을 하고 이 세상을 기쁘게 살아가요. 부족한 것이 없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해요. 이렇게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죽은 다음의 삶이란 건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즐기느냐, 어떻게 해서 내가 기쁘게 살아가느냐, 오직 그것만을 추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아테네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말을 듣고 아테네 시민들이 에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쇼, 그러면서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할 때, 처음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 오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다른 제자들로부터 예수님 살아나셨어, 그 얘기를 듣고 에이, 말도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도마가 그 예수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못자국 봤잖아요.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지 않으면 못 믿어. 이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를 보고 네가 말한 대로 한번 해봐라. 거기서 도마가 주님 앞에 항복을 합니다.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는 고린도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다고 나오죠. 예수님이 12제자가 직접 목격을 했고 500여 명이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계속하는 말이, 만약에 우리의 믿음에서 부활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믿음은 헛것이라.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 부활이에요. 다음 주가 부활절이죠. 그때 제가 부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믿음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들고 아테네를 갔는데 이상하게 며칠 있질 않아요.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이질 않아요. 2차 전도 여행이에요. 지금 2차 전도 여행 끝나고 3차 전도 여행을 또 하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할 때는 그 전에 2차 전도 여행 때 들렸던 것을 다 한 군데씩 또 다시 들리는데, 아테네는 3차 전도 여행 때 빼요. 들리질 않아요.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 아주 도전적으로 전도했던 사람이잖아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루스드라를 다시 찾아가고요. 그 다음번 여행 때 또 찾아가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로마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죄수의 몸을 해서라도 로마까지 가요. 아주 집념이 강한 사도 바울. 그 집념과 함께 성령이 도우셔서 사도 바울을 이끄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는요, 열심히 하질 않고, 사도 바울의 편지가 우리 성경에 쭉 나오잖아요. 편지를 어디 보냅니까? 빌립보, 로마, 갈라디아, 에베소, 이렇게 곳곳에 보내잖아요. 아테네는 안 보내요. 아테네는 사도 바울이 교회도 만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상당히 궁금해요. 이 신학적으로도 사실은 풀리지 않은 건데, 제가 추측하기로는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3번을 했는데 전체 걸린 기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10년 정도 한 거예요. 10년 정도 했는데 에베소에서 3년을 있었어요. 고린도에서 1년 반을 있었어요. 3번의 전도여행에 얼마나 많은 곳을 다녔습니까? 잠깐 있었어요. 그런데 아테네는 강적이거든요. 아마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머물면서 아테네를 정말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면 에베소에서 3년 있었던 것보다 훨씬 긴 시간을 있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곳에 전도를 하러 갈 수가 없어요. 시간을 다 아테네에서 뺏겨버려요. 제가 짐작하기로는 아테네에서 계속 싸우는 것은 내가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는 다른 도시를 계속 가야 되겠다.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가는 것이 꿈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결국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이끌었는데 로마 전체의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테네에서 계속 전도하겠다고 있었으면 로마까지 가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교 전략의 하나로 아테네를 잠깐 있다가 그렇게 격분했던 곳, 이곳에 인본주의 뿌리인 곳에 계속 있다가는 내 선교를 할 수가 없겠구나 해서 다음 단계로 뛰어넘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아테네가 인본주의 뿌리인데 우리 지금 이 땅의 모습도 비슷해요. 비슷하고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이 침투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성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절대성을 과연 제대로 인정하고 우리가 그 앞에 무릎 꿇고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가는 믿음인지 정말 되돌아봐야 해요. 너무 많은 신앙이 인본주의와 타협하면서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깊이 침투해 있어요. 모든 프로그램 한번 보세요. 프로그램들이 인간들이 만든 쇼, 텔레비에서 나오는 쇼를 그대로 도입해가지고 아테네의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그대로 문화로 들어와 있어요. 제가 문화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한 경우는 해야 돼요. 지나치게 들어오면 그것이 교회를 장악해요. 하나님이 교회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문화, 인본주의가 교회를 지배를 해요. 거기다가 과학이 발달하면서 과학은 실험으로 검증되는 것을 과학이라고 해요. 실험으로 검증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교회에는 앉아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실험으로 검증 안 되잖아요. 절대자 하나님은 실험으로 검증이 안 되잖아요. 교회에 앉아있지만 창조주, 절대자 하나님을 안 믿는 성도로 바뀐다 그거예요. 저도 과학을 했습니다만, 학문을 했습니다만, 학문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학문 안에 들어있는 오묘한 비밀을 발견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교만하기 짝이 없는 학문이 돼요. 학문으로 다 해결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 어떤 의사들 만나면 여러분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 지식이 사실 되돌아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성 앞에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헛것 같은 것을 붙잡고 그것이 모든 것을 재단하는 잣대가 돼가지고 인간을 판단하니까 교만하는 것이 당연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자기 사육을 따르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디모데야 조심해라. 디모데야 조심해라.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어요. 이 인본주의는 우리 삶의 곳곳에 있으면서 또 우리 믿음의 곳곳에 숨겨져서 들어와 있어요. 교묘하게 들어와 있어요. 특히 우리 한민족의 삶 속에는 이 다원주의, 혼합주의, 무당주의의 뿌리가 박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 중심이라는 아름다운 말로 포장이 돼서 교묘하게 숨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과 싸워야 돼요. 그것은 믿음을 온전히 뿌리부터 썩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고 주님 앞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한테 깊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인본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온전하심만 바라보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 중심이라는 말, 휴머니즘이라는 말,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서 믿는 깨달은 자들이 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저희들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